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제목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에 보면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에 뜻밖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환경적으로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일주일 만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게 되면 우리들이 해방될 것이라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의욕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생명을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바라는 것이 없다면 인생에 살아갈 가치나 의욕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봅니다. 돈 헤아리는 재미, 돈 들으는 그런 재미, 명예나 지위나 그리고 권세를 바라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학문의 성취를 위해서 그게 희망을 두고 열심으로 애쓰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삶에 끊임없는 의욕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용기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그리고 역사가 변천되게 될 때, 나라가 바뀌게 될 때에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바뀌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안개와 연기같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구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허무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적으로 가장 사회보장이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라 계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덴마크잖아요. 거기는 농촌과 도시가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보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500만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1년에 자살하는 것이 3,000명 이상 넘는다 그래요. 자살률이 가장 높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데 왜 자살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 속에 그 허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찾습니다. 즐거움을 찾는다고 해서 도박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거기서 별 재미 못 느끼면 마약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허무가 오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살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갈증,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들은, 이 목마름, 이런 것들은 바닷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더라도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되면은 너무너무 험한 것이에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그리고 미국의 석유왕에 있었던 폴 게이츠, 이 사람은 아주 거부였었죠. 어느 날 영국 가 있을 때에 아주 억만장자가 왔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자를 보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행복이 어딨냐 그러더래요. 단 일주일이라도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몇 번이나 하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진실로 뭘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되면 온전해진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그냥 맞춰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래요. 눈이 나쁜데 왜 온몸이 어두워요? 나 같은 사람 눈 나쁜데 그럼 몸이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의 뜻이 뭐예요? 더블 포커스예요. 너희들이 눈이 더블 포커스 되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너희 몸이 어두워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맞춰져 있고 세상에도 맞춰서 더블 포커스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이 너희들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진정한 너희 삶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에 오게 되는 것이고 평안과 만족이 우리에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부귀영화, 재물, 청춘 이런 거 바라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게 될 때는 반드시 절망합니다. 자식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요. 어떤 직장이, 높은 직장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후회하는 것이에요. 뭐 이병철 같은 그런 한국의 최고 재벌이었던 그런 사람도 죽기 전에, 폐암 걸려서 죽기 전에 자기가 찾았던 것이 뭐예요? 우리 회사가 더 커지고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세계적으로 할까? 그거 아니었었잖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죄가 뭔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24가지 질문, 세상적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왜 예수를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요. 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 왜냐하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 이야기하면 몰라요. 죄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죄만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더라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왜 저렇게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나는 그런 대로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원죄에 대한 뜻, 자범죄에 대한 뜻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죄송하지만 저는 1989년 9월 17일 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영안이 떠버린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많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전까지는 전혀 죄에 대해서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영안을 뜨게 해주는 그 순간부터 예수 부인의 이제 가슴 쳐는 거예요. 예수 부인인 게 그렇게 죄인지 몰라요. 저는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요. 이 세상에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인 것이요, 미워하는 것도 죄인 것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것이요, 수많은 죄예요. 죄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Missing the target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느끼게 될 때부터 내가 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영안이 뜨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뜨일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뜨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느끼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점점점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까지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리시면서 공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애가 새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대한 포로, 욕망에 대한 포로, 쾌락에 대한 포로, 마약, 도박, 중독에 대한 포로, 이러한 모든 포로된 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하면 뛰어넘을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눈만 있는 것이요, 육의 눈만 가진 자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는 것,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러한 이유가 눈먼 자, 영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영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엉겅퀴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은 우리 인간이 아무래도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진 거 다 갚았다. 그 죄에 대한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관에 있던 인간으로서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여차 잘못하면 즉사하는 그 장소, 여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우리에게 인쳐주시게 돼서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전이되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볼 때 7계명을 어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끌고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라 그랬으니까 전부 이제 돌을 치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율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한참 있다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어기라 말 안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그랬어요. 율법대로 해라. 근데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사람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앉으셔서 글을 뭐를 적기 시작했는데 어떤 글인지 모르지만 보통 이야기할 때 보면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적었을 것이라, 아주 적은 죄들도 적었을 것이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들고 있다가 쳐야 되는데 하나 둘 돌을 땅에 던지면서 그냥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한 사람도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 여인에게 물을 때 그때서 얼굴을 들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떠나게 만들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7계명을 어기도 괜찮은가요? 율법에 가늠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예수님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 율법을 지킨 거 어디에 지켰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모두 다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모든 죄가 전이 돼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을 볼 때 죄 없는 거, 예수님께 이미 죄에 대해서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이게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인 말입니다. justification. 법적으로 우리 자신들은 모두 다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의인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가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목숨을 주는 것까지 다 했다 한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살아도 그 사람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도 있다 하면 죄는 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자범죄, 원죄, 그리고 오늘의 죄, 내일의 죄, 지난 삶들의 죄,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그래 오래 다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감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내가 모르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환상 속에, 음성 속에 말씀해 주심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만큼 더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죄에 대해서 해결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의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살인자였어요. 강도들이요. 이 사람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속에 저분은 선한 사람이고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던데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엇이에요? 주님, 하나님 아들인 제가 믿겠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이 살인자가 잘못한 거 잘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 11조 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단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는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주에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부모님들,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예수 안 믿고 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까지 막 가시고 여기서 연락하시고, 그리고 병드시고 이렇게 되면은 중보기도 들어오고. 왜 그런 것이요? 죽고 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연락되고 아니면 한국까지 갔어도 복음을 전거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연락와서 목사님 예수님 믿었어요. 양쪽 좌우에 있던 그 하나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교회 한 번 다닌 적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 한 번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이됨을 통해서 하늘나라 볼 때 의인이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죄 용서함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 죄 있으면, 내가 성도님 위해 죽으면 저 사람 죄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여러분 죄를 내가 덮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죄 용서함입니다. 죄 용서함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인간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병들어 있어요. 육신에 병들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생활이 병들어 있는 사람, 가정이 병들어 있는 사람, 세상이 병들어 있어. 나라가 병들어 있고 민족들이 병들고 대적하고 싸우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마음속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병드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더 잘 살면, 정치가 더 잘 되면, 철학이든지 경제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면,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면 치료받을 수 있나요? 세상은 더 좋아더라도 사람들의 병은 더 깊어지는 것이요, 더 흉악해지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치유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정신도 고쳐지고 가정도 고쳐지고 마음도 고쳐지고 다 고쳐주신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무질서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고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수많은 돈을 쓰고 사람들한테 배척받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면 치유받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에워싸서 가고 있을 때 감히 예수님께 치료해달라 말을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지더라도 내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밀리면서 손가락 안에 내면서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수많은 사람이 밀리는데,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이 많이 보는데요, 다 밀은데요 하니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만 들어온다면 내가 치유될 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옷만 건드렸던 것이요. 이 여인이 거기 나와서 내가 그랬나이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혈루증이 치유되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이런 모든 병들, 치유받지 못하고 인간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이러한 절망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만 가까이 가게 되면 가까이만 가더라도,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가까이만 이렇게 오더라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하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남자분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그러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고 인텔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 부인도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인텔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이분이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수입도 좋아요. 그리고 생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나는 부인하고 문제가 많아요. 떨어져 있으면 불쌍하고 만나면 싸우는 것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자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프라이드가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목사님, 저는 장가를 잘못 갔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저희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내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사사건건 맞지를 않아요. 여자 자체로 봐서는 좋은 여자예요. 나하고는 절대 안 맞아요. 내가 오른쪽 하면 내 아내는 왼쪽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면 아내는 뒤로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싸우다 이제는 분노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고, 못 먹던 술도 먹고 외도까지 했어요. 세상에 방황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세상이 지겨워져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것이요. 직장에 나가도 재미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자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허무해요.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 아내가 죽든 내가 죽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가능하면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아내 마음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도 처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한 번뿐인 그 인생, 그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선생이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치고 자기 아내에게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안 한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내 치고 남편에게 실망 안 해본 아내가 있겠습니까? 팔자소간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가, 이러한 실망감이 나중에는 한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이든지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이혼율이 50%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무조건 감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당신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속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감사하세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지막 자기 어떤 실 하나, 가는 실 하나 붙들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듯이 그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가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더라도 전혀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누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불행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도님, 불행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는 불행도 감사하셔야 돼요. 환경이 잘못돼도 감사해야 돼요. 내 기도대로 안 되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바가지 끓는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시냇물 같은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 실험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감사하면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내가 보니까 남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인간이 미쳤나? 왜 이렇게 바뀌지? 왜 자꾸 감사해?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냥 감사하게 살기로 했어. 울어봐도 한 세상, 웃어봐도 한 세상인데 나는 이제 웃기로 했어. 나는 이제 감사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가 놀라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나? 교회 가서 목사님 말 듣고 나서 나는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가는데 교회에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 아내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감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 깨째째한 몰골이 별 볼 일 없지만 저런 남편 준 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만 집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감사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에 졸졸졸 시냇물 같이 흐르던 그러한 하나님의 생수가 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온 부부가 다 바뀌는 것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치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 회계의 클라이언트였었고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한국의 여자대학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나오고 남자는 S대 가장 좋은 대학 나오고 이랬는데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우는 것 때문에 이 부인이 용납을 못해서 젊었을 때 헤어졌어요. 아기 둘이 데리고. 그러면서 20년 이상을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적으로 남편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근데 나중에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 믿게 전도했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온몸은 당뇨, 혈압, 심장 다 망가졌어요. 20년 동안 누구를 저주해 보세요. 자기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했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일찍 몰랐을까? 내가 예수를 일찍만 알았다 그러면 내 남편 용서했을 것인데, 내가 20년 동안 저주하며 살지 않았을 것인데, 내 몸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인데, 내 자식들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예수를 왜 이제 만나는 것인가? 한국에 옛날에 살인마했던 고재봉도, 우리 어릴 때 고재봉 유명했던 사람, 사람을 일가족 5명 도끼로 죽였던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영접하고 했는 말이 뭐예요? 왜 나에게 예수 누가 나에게 전하지 않았던가?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 이상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이고 인생에 예수 만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사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인 것이에요. 예수께 나올 때만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분노와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마귀가 갖다 주지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수가 넘치기 시작해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환난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세상적으로 재밌어서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갈릴리 호수 복판쯤 갔을 때에 폭풍이 불면서 바람과 파도가 불기 시작하면서 배가 이륙편주가 되어버렸어요.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배가 물에 잠겨서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요. 바람아 조용할지어다,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바람이 멎어버리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태간절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모두가 주님께서 지으시기 때문에 들을 귀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에 살면 주님 해결해 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업하심에 어려운 분들, 아니면 인생살에 어려운 여러 가지 분들, 환경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건 주님께 다 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나에게 좀 맡겨라, 그 말씀이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덴마크에 피터 허닝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안 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서 교회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파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 생활을 올바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담임 목사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차만 빠지고 사업한다 바쁘다고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었는데 전혀 잊어버리고 장사 잘 된 데가 빠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파산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은 재산이 500크론입니다. 5만 크론입니다. 이거를 따지게 되면 미국 돈으로 1만 달러 정도. 이 재산이 전부 걸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남은 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만불,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그걸 보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믿음에 벗어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소서.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간증에 정확히 3개월 후에 이 회사가 뱅크럽시 일보 직전에 가 있던 회사였는데 정부 기관에 대해 500만 이 클론이라는 그런 큰 엄청스러운 그 계약을 따내게 됐대요. 그때부터 이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일으켰대요. 성도는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이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풍요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의 풍요의 함정,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앙생활 좀 하다가 나중에 풍요로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풍요의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에게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조금씩 나빠지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도 한몫의 알코올 중독자 절대 안 됩니다. 한 잔, 두 잔 하다가 나중에는 술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것이에요. 비만도 똑같대요. 갑자기 뭘 먹었는데 살이 막 이렇게 찌고 숨이 차면 그 사람 비만 다 음식 다 끊는데요. 근데 조금씩 비만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만해지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죄에 안 빠진대요.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이 없다 그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유혹을 용납하고 죄에 가까이 하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요, 그리고 빠져버려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금씩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조금씩 죄의 모습을 용납하는 것이요, 당장은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올무가 되어버리고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이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이 아예 가난하면 높아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게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잘 믿었는데 조금 성공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유명해지고 싶어져요. 욕망이 치솟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미가 없어집니다. 성공하는데 재미가 붙어버리고, 물질에 재미가 붙어버리면 생각하는 머리가 가득 찬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인 것이고 자기 계획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으니까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배가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신앙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없으면 눈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성 속에 불이 없으면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요, 이미 신앙이 병들은 사람이요.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겉으로 별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근데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 잘 지키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될 때 더욱더 믿음 속에 사셔야 된다고. 사업을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이거 잘 못하시게 되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정말 잘 될 때 믿음 안에 더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도님 모두 다가 잘 될 때 믿음 안에 더들어오는 많지 않는 사람 중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 받는 것이에요. 큰 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복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내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것에 붙들어 매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도망가다가 자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니까 그 선원들에게 이 모든 일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자기를 물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자기가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자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내가 잘 살겠다 하는 사람, 처음에는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영원히 죽어버려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붙들고 한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물론 당장 볼 때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런지 몰라요. 근데 비실거리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무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밑바닥에 갈 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항상 하나님이 찍는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알 땅에 가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는 한 족속이요 한 민족이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모면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거대한 탑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바벨탑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모두 다 기억하는 것은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리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안 죽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같은 말, 같은 능력을 하니까 대단한 것이에요. 이 사람 이대로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같은 말 하다가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서로 말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역청을 보내달라 하는데 집을 주고, 집을 보내달라 하는데 역청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자기들끼리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벨탑을 쌓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끝을 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허락해요.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새벽기도마다 예레미야서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놀라웠고 무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에 유익되는 일은 하시고 유익되지 않는 일은 뿌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죄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믿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장사도 하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사업 바꿔야 돼요. 내가 믿음 속으로 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돼요. 하나님의 책임은 눈에 물질은 금방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 행복을 주고 궁극적으로 지나보면 잘 살았다고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도 옛날에 사업할 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나는 목회하고 돌아보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회하고 한 번 한 번 말씀드리는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가정이 뭐고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그래요.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눈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추도록 해요. 옆을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 초점 그냥 꽂아버려야 돼요. 더블 포커스가 돼도 절대 안 돼요. 세상 걸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해서 혼돈돼서 염려 걱정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